오늘은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시야 왕의 이야기입니다. 요시야는 남유다의 제16대 왕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기 약 20년, 30년경에 요시야는 활동을 했습니다. 조국의 이 멸망을 이제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 때에 요시야는 남유다의 마지막 이 종교적 부흥기를 주도한 사람이고, 또 두 차례의 종교 개혁을 통하여서 유다 왕국의 영적 각성을 이끈 그런 왕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의 증조부는 히스기야입니다. 할아버지는 므낫세이고 아버지는 아몬입니다. 이어서 8세의 어린 나이에 유다의 왕으로 등극하여서 31년간 예루살렘을 통치를 합니다. 남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 중에 한 사람으로 평가가 되는 이 므낫세와, 그리고 즉위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해 목숨을 잃게 되는 아버지 아몬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어린 시절 여호와 신앙을 버리면 어떤 결과를 마주하게 되는가 하는 것을 철저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럼 34장 1절을 한번 보실까요? 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요시야의 행적에 대해서 2절이 이렇게 간략하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20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산당과 목상, 우상 모든 것을 제거하여 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이라고 하죠. 8세에 왕위에 등극을 했으니 이후로 8년이 지나면 16세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때 요시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하나님을 비로소 찾기 시작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제12년 4년 정도가 지났을 때 종교 개혁을 시작합니다. 히스기야 때 다 제거해버린 그 산당과 우상을 그 아들 므낫세가 다시 예루살렘과 성전 안에 가득하게 하였죠. 그것들을 다시 다 헐고 또 찢고 빻아서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서 불살라 버립니다. 우상을 철저하게 제거하는 것이죠. 그는 16세 나이에 하나님을 이제 처음 경험하고, 이 산당과 우상을 제거하는 일을 시작하기까지 약 4년이라는 시간을 준비합니다. 우상을 어떻게 척결할 것인가. 그가 아마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올랐기 때문에 실제적인 유다의 정치는 그 선대 왕들 때부터 있었던 대신들의 주도하에 의해서 그 정치가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그들 중에는 이 요시야의 개혁에 대해서 불만을 품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아마 그들 중에 요시야의 대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어느 정도 장성하고 통치 권한이 생겼을 때 우상을 다 치워버리게 되는 거예요. 3절부터 7절까지 그가 제거한 우상의 목록이 나옵니다. 아세라, 아로 새긴 우상, 바알의 제단, 부어 만든 우상, 태양상, 가나안인들과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섬기던 온갖 종류의 우상의 목록이죠. 이들이 왜 이렇게 우상을 섬겼을까? 여호와 신앙 안에만 있으면 이 나라가 강성해지고, 주변에 아무리 강대한 국가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그들이 이제까지 경험해 왔습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뜨고 지켜봤어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은 지속적으로 그렇게 우상을 섬긴다라는 거죠. 우리의 시각으로 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섬기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우상을 섬길까? 그런데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라고 곧 동의가 되죠. 신약 성경에서는 우상 숭배를 크게 두 단어로 그렇게 정의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를 우리의 정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끊을 수 없는 어떤 욕심, 그리고 우리의 정욕들. 오늘 이 밤에 우리들 모두에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우리 자신이 정말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호와 신앙으로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렇게 결단한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우리의 우상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구석구석 숨겨져 있는 그런 죄들이나 우상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 내 안에 아로새긴 우상들을 우리가 다 들고 나와야 하는 거죠. 특별히 여기 있는 저부터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숨길 수 없는 어떤 세상적인 욕심들이 있습니다. 그것부터 우리가 다 정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가 없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에게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말한다면 내 속 어딘가에 숨겨져 있고 아무도 모르게 감추고 포장되어 있는 그것을 버려야 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계속 숨겨놓은 채로 겉으로 어떤 신앙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으실 것입니다. 요시아는 그것을 발견하고 철저하게 척결해 갑니다. 요시아의 이 일은 6절 말씀을 보면 이제 유다와 이스라엘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합니다. 므낫세, 에브라임, 시므온, 납달리까지 사면의 황폐한 성읍들에도 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8절 말씀에는 그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이 일을 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걸린 거죠? 12년부터 시작했으니 6년에 걸쳐서 이 일이 완성된 겁니다. 그리고 그 해에 그는 바로 여호와의 성전, 전을 수리하는 일을 시작합니다. 이 성전은 오랜 세월 동안 거의 방치되었고 그리고 버려져 있었어요. 11절 말씀을 보면 유다의 왕들이 이 성전을 헐어버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 기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허물어져 있는 그런 상황이었죠. 요시아는 이 일을 위해서 이전에 백성들이 성전 수리를 위해 모은 그 헌금을 가지고 수리에 필요한 돌이나 나무 목재 등을 사서 또 감독과 일꾼들을 세우고 그리고 성전을 수리하도록 지시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중에 아주 뜻밖의 일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14절과 15절의 말씀입니다.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hil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15절은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럼 방치되고 완전히 파괴된 성전에서 백성의
그 연보를 거둘 때 그 속에서 그곳에서 율법 책의 일부가 이렇게 발견이 된 겁니다. 그리고 서기관 사반은 고디오 왕 앞으로 가서 이 일을 고하고 그리고 그 율법 책을 읽습니다. 왕이 이 말씀을 듣고 자기의 옷을 찢었다, 그렇게 나옵니다. 요시야가 왜 여기서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 율법 책의 말씀이 발견되었다라는 것을 듣고 그 율법의 내용을 들을 때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 고민을 해보면 요시야가 벌써 왕위에 있은 지 건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무엇을 찾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성전을 청소한, 척결하는, 우상을 척결하는 성전 청결을 하고 많은 개혁을 이루었다 하지만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의 법이 기록된 이 율법책, 이것이 어디에 있었는지도 모르고 요시야조차 성전에서 이 책을 찾아볼 생각도 못했고 여러 가지 개혁을 이루었지만 우상도 다 갈아엎었지만 정작 이스라엘 공동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성전을 보수하는 중에 그냥 우연히 발견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18년 만에. 그 말씀을 듣는데 거기서 한 번 더 이 요시야가 통에 자복한 게 아닐까요? 왜 자신의 옷을 찢었을까요? 오늘 21절 말씀이 이렇게 잘 이야기해 줍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하니라. 이들이 왜 망했다라고 합니까? 그리고 결론적으로 이들이 왜 자꾸 우상을 섬겼을까요?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함으로 그들이 망하게 되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을 소홀히 하여서 이들이 결국 망했는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했던 것은 아닌가. 급히 요시야는 백성을 모으고 선지자, 여선지자 훌다에게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묻고 모든 백성 앞에서 거의 공포합니다. 30절과 3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려주고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이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예루살렘 주민이 하나님 곧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니라. 이들이 왜 우상을 섬기게 되고 우리들도 왜 자꾸 우리 안에 우상을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탐심과 정욕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말 궁극적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을 잘 몰라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죠. 그러나 우리의 말씀 읽기를 한번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통독을 위해서 그냥 말씀을 읽는가?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 읽기는 그냥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읽어도 그냥 나와는 상관없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읽기가 쉽고 나의 변화와 또 순종을 위한
그런 성경 읽기로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고 있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면 우리들도 이 말씀을 정말 사랑하지 않고 성전 수리하다 발견되는 것처럼 성경책이 집에 몇 권이나 있지만 여기저기 그냥 다 흩어져 있고, 어디 정리하다가 성경책이 발견이 되고, 심지어 그냥 이사 가다가 이게 여기 있었네 이렇게 발견된 그만큼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말씀이 멀어져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청종해라. 모세의 율법이 지속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너희가 먼저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일은 우리 삶에 얼마나 만큼의 에너지를 드리고 있는가요? 우리 삶의 전부가 아니라, 전체가 아니라 주일 하루 그냥 말씀을 듣는 것으로 우리는 만족하고 있지 않을까요? 그것도 주일날 예배 드릴 때도 우리가 말씀을 그냥 가볍게 듣고 흘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고, 또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냥 다 잊어버리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간절히 씨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친 적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우리가 개혁하고 시작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서부터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이번에 큐티 학교를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관심, 그리고 저도 한번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어요. 말씀을 정말 날마다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동행하는 삶에 우리가 조금 무관심한 건 아닌가. 여기에 우리가 잘 훈련되어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씀보다는 우리는 쾌락적인 것, 즐겁고 재미있는 것을 계속 찾으려고 하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구하기보다는 우리 하루의 우선순위들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주로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 그리고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우리의 입속에 있는 그런 주제들은 무엇인가요?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가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과 다를 바 없고, 그냥 건강하고 이제 잘 살게 해 주십시오, 자녀들을 이렇게 잘 인도해 주십시오, 말씀 붙잡고 한 번도 우리가 진지하게 기도해 본 적이 없다라는 그 사실에 정말 우리가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정말 진지하게 회개한 적도 없고, 세상 유행하는 그런 단어와 말들을 따라하기를 즐겨하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입속에는 그런 말들이 가득한데, 우리의 입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적이 하루에 손에 꼽을 정도로 부족한데, 왜 우리는 그것을 마음 아프게 여기지 않고, 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등한시 여겼는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마음에 늘 간직하고, 정말 이 말씀대로 한번 순종해 보기 위해 하루 종일 씨름하고, 안 되는 내 모습 속에서 좌절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말씀을 붙들어 본 적이 과연 얼마나 되었을까요? 큐티를 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아침에 우리가 큐티를 정한 시간에 잠깐 보죠. 한 20분, 30분 정한 시간 봅니다. 그리고 일어날 때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 그 자리에 두고 우리의 몸만 그대로 일어서죠. 하루 종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것들로 우리의 눈과 귀를 채우고 그렇게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다가 다음날 아침 정해진 시간에 기계처럼 또 그 자리에 앉아서 잠시 큐티합니다. 그것도 훌륭하지만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묵상과 성경 읽기, 내 삶과 전혀 별개인 묵상은 나를 조금도 변화시킬 수 없고 나에게 한 방울의 눈물도 자아낼 수 없는 그런 의미 없는 묵상이 될 뿐입니다. 히브리어로 묵상이라는 단어를 하가라고 표현합니다. 하가라는 이 말의 원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중얼거리다, 읊조리다 그런 뜻이에요.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묵상을 주야로 읊조리는도다 이렇게 바꾸어야 해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율법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율법을 정말 내 마음에 채우며 말씀을 주야로 생각하고 주야로 곱씹고 계속 중얼거리며 암송하는 그 사람, 말씀 안에 하루 종일 머무는 사람,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무엇으로 채우고 있을까요?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정말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고 또 우리의 심령에 은혜가 부어지고 우리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 주시는 그런 부흥이 시작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성경 읽기부터 바꾸어야 하고 우리의 말씀 묵상부터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늘 그렇게 고백하죠. 창세전에 이 땅은 혼돈과 흑암과 공허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무질서한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자 그 무질서한 곳은 질서로 자리 잡아가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광명과 그 주의 은혜의 충만이 비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의 삶, 무질서한 우리의 삶도 질서를 잡아가기 시작하고 또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어지고 주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버려져 있었던 그 여호와의 율법책, 그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